오늘은 회개에 대한 그 제 생각을 좀 나누고, 그리고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 중에서 잘못된 토대와 올바른 토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요. 회개는 참회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엎드림의 시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뉘우침도 아니고요. 눈물, 기도, 고백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이제 회개에 대한 우리가 뭐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회개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개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살펴보면 회개는 그게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리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거는 돌아와서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를 비교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두 사람의 회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거기서 회개는 이제 가룟 유다의 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참회를 했죠. 그리고 눈물과 기도와 고백과 뉘우침, 엎드림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게 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엎드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뉘우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정죄하여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가룟 유다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를 뉘우쳤고, 그래서 스스로 정죄해서 죽게 되죠. 지옥 자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았겠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의 회개는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배신을 한 거는 오히려 베드로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번을 이제 부인하는 게 이제 어떻게 부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도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였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심각한 거거든요. 3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부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막 통곡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곡은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그냥 뉘우침의 통곡이 아니라 어떤 통곡이었냐면 가서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에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냐면 그 내 생각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너무 슬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짜 인생이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예전에 생계 유지 수단이었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뭐야, 막 이러고서는 이제 실망해서 이제 예전에 그 직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생각난 거. 그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남아 있었겠죠. 사흘 안에 내가 사흘 있다가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도 기억났을 것이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그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를 찾아오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그런데 이제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하나님이시구나.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배에서 내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상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거에서 딱 돌아서서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보고 그게 회개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이 바뀌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DNA, 혈통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물이라는 거는 영적 탄생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아예 이름을 받아서 태어나시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 그리고 중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값없이 얻는 은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렇게 분명히 알고 거듭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믿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토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에 빠진다거나 은둔, 금식, 기도,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항상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례죠. 성례. 세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믿고, 이게 중요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가 이제 침례인데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표죠. 사실은 상징하는 표인데, 우리는 십자가 강도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강도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구원의 확실한 언약을, 약속을 듣고 죽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가 이게 구원의 도구다 이런 거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되겠죠. 믿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을 믿는 거,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례는 결코 신앙을 앞설 수가 없어요. 잘못된 토대는 뭐냐면은 첫째는 기독교라는 종교, 두 번째는 교회, 교인이라는 거, 장로니, 권사니 하는 거, 뭐 목사니 마찬가지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거듭남의 토대가 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도 거듭남의 토대가 되지 못해요. 세례, 그 다음에 세례도 거듭남의 토대가 되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이제 중보자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는 한 분이시죠. 마리아가 중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잘못된 토대는 계명 지키기, 율법으로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소용없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최선을 다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도 구원의 잘못된 토대죠. 그 다음에 개혁, 개선, 달라지는 거, 뭐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 겉모습이죠 다. 근데 위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원의 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봐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들어봐야죠. 아무리 경건하고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고 간에 뭐 80 노인이 뭐 60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 신앙인이고 뭐고 간에 그 언제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바른 토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토대. 올바른 토대는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죠. 수천 년 전에 미리 그걸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순양을 준비하시거든요. 순양을 준비하셔요. 수풀에 그래서 순양이 발견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죠. 순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역의 충분성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실 때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승리의 외침이고요.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고 인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는데 뭘 더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의롭게 되어야 신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힌 담을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어긴 자는 뭐를 하면 되냐면요. 갚으면 돼요.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자는 사망으로 그거를 죄의 값을 갚으면 되죠. 그거를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역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 해당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계시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래야 비로소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